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또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 가운데 승리하며 사는, 또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나누기에 앞서 우리 다 같이 드림교회 믿음의 가족들의 귀한 선포,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날마다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단순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인생을 매우 복잡하게 살아요. 복잡한 생각과 복잡한 일들을 벌이면서 복잡하게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님 안에서 아주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주님과 합하여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정확한 아주 분명하고 단순한 방향이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있을 때나 직장에 있을 때나 그 어디에 학교에 있건 그 어디에 있던지 날마다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어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과 사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모두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자들은 물론이거니와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이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이 아주 복잡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항상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한 자들이 아니라 그 생각을, 이 복잡한 생각을 어디로 튈지 어디로 갈지 모르는 우리의 그런 육신, 이 세상에 속한 생각들을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 정욕 가운데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가운데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요, 자연스럽게 아주 정리가 됩니다. 우리가 집도 정리정돈하면 아주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인생도 정리정돈이 필요합니다. 버릴 건 버리고 아주 단순하게 잘 정리를 해놓으면 그 인생이 아주 분명한 길을 가게 되고 분명한 답을 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각각의 삶의 상황은 다르고 인생의 모습은 다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어 날마다 분별함 가운데 이기는 자 되어 살아가는 이 분명하고 명쾌한 삶은 모두에게 공통적인 거예요. 날마다 주님을 부르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말씀으로 선포한 뿐만 아니라 알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드림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은 말씀에는 순종, 죄와는 단절하자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에는 순종, 죄와는 단절하자.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여호수아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23장 또 24장이 되면 여호수아서의 말씀이 다 맞춰지고, 또 23장에는 특별히 이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고 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사람은요, 이 죽음을 앞두고 나면요 가장 솔직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그 순간만큼 사람들이 이 진지해지는 그러한 순간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호수아가 평생을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그 인생에서 가장 귀한 가치를 무엇에 두고 있는지, 무엇을 정말 가장 단순하고 분명하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죽음을 앞두고서는요 사람이 그냥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아주 단순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유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여호수아의 유언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우리의 유언은 마지막 남을
중요한 말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발견하고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23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을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필요한 말씀을 주실 텐데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하심으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율법주의적으로 정말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돼, 이것을 지켜야지 너는 구원받고 이것을 지켜야지만 하나님이 이뻐하셔, 이러한 율법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요구는 하나님께 나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율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죄됨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조차 내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우리 자신, 옛사람, 우리의 자아를 발견하고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도록 이 말씀은, 율법은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착각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어떤 이 세상 사람들,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처럼 너희들 착하게 살아야 되고 정말 좋은 행실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윤리 도덕적으로 생각해서 나 그거 다 못 지키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이 말씀을 사모하여 받되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결단하고 지키고자 하였을 때도 여전히 나의 연약함과 죄가 드러났을 때 그 순간 내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선포한 것처럼 주님과 합하여 한 영이 된 나, 그것을 깨닫고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이 말씀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고스란히 지켜지고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니면 나는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갑니다. 아주 급하게 휩쓸려 갑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고요, 죄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입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안팎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나의 영혼뿐만 아니라 나의 생각과 마음도 성령님께서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며 그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육신까지도, 우리의 옛사람 육신까지도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 이 부활의 몸으로, 이 썩을 몸도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여야 할 이유는 바로 그것에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다른 기도, 다른 필요가 아니라 성령 충만을 구하며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 말씀에는 순종, 죄와는 단절하는 삶을 살자, 이 말씀의 제목 역시도 내가 스스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과 함께 성령 충만 받아서 주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이 말씀의 역사를 나타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에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말씀도 있고 또 우리에게 엄하게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도 있다라는 거예요. 축복하시는 말씀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그 음성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끝까지 주님과 함께 생명길 가고 은혜의 길 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하나님이 엄하게 꾸짖으시는데도 그것을 듣지 못하고 거절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처럼 진노하신다라는 거예요. 멸망당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멸절하시기까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의 그 역사,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반드시 동시에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그 말씀도요, 결국 사랑의 말씀이더라고요. 사람은요, 나에게 경고하는 말씀, 무서운 말씀 피하고 싶고요, 그런 말씀이 전해지면 시험에 들기까지 합니다. 정말 나는 좋은 말씀, 축복의 말씀, 나를 위로하는 말씀만 듣고 싶은데 어떨 때 교회 가니까 정말 하나님이 말씀으로 정말 이렇게 엄하게 무서운 이야기들을 하시네. 아유, 나는 정말 위로받으러 왔는데 하나님 그 이야기 들으니까 오히려 시험이 되네요. 아닙니다. 그 이야기가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주의 음성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경고도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도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받아야 할 말씀이고 귀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축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 주님과 함께 그 말씀을 누리고 그 말씀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개인적으로 정말 가장 축복받은 사람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렇게 준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일이 목회자의, 목사의 거의 전부의 일 아니겠습니까? 물론 기도도 하고 신방도 하고 여러 가지 일도 하고 전도도 나가 전도도 하고 하지만 항상 이 말씀을 제가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저에게는 정말 큰 은혜요, 기쁨이요, 감동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 목사님 힘들죠? 정말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고 싶은 거 못하는 건요, 죄 짓는 것만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요, 그런 마음에, 아유, 목사님 술도 못 마시고 담배도 정말 유흥도 세상에서 즐기는 거 제대로 못하는데, 아유, 목사님들 참 훌륭하고 저 목사님들 참 힘들겠다. 어떤 그런 무의식적인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기쁩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에게는 참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 기쁨이야말로 이 세상과 육신, 정욕의 기쁨은 우리를 속이는 기쁨입니다.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속이는 쾌락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이 기쁨은요, 참되고 영원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 기도 가운데 기쁨과 평안을 느낀다면 그것이 참된 기쁨입니다. 그러한 기쁨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또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기쁨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말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항상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말씀을 나누고 전할 때 하나님께서 기쁨을 저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목회자로 사는 것, 내 개인적으로 내 영혼으로도 가장 기쁘고 복된 그런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 목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스승과 같은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회자가 어떤 세상의 기준으로 또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목회하면 목회가 실패할 수밖에 없고 목회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목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 말씀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목회자, 영적인 목회자인 것이죠. 목회자도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으로 목회를 한다면, 그것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그것으로 인생을 바라본다면 목회자는요, 한없이 초라해지고 불쌍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는요, 전혀 초라하거나 불쌍하다는 생각 가지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날마다 기쁨을 주시고 이 세상에 정말 고난과 풍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주님과 함께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또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말씀을 통해서 해결받고 말씀이 답임을, 예수가 답임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기쁨, 하나님의 이 기쁨은요,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살아있는 신앙생활하자. 주님과 함께 살자. 예수가 답이다. 저는요, 정말 이 마지막 순간까지, 이 호흡이 남아있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똑같은 이야기 계속 반복할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항상 이 얘기할 거예요. 예수로 살자. 예수를 부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있는 신앙생활하자. 이것이 바로 정말 참된 행복과 만족, 인생의 정말 은혜의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의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두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눈으로 이 땅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은 정말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가장 기뻐하는, 가장 평안함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신앙생활합니까? 왜 목회합니까? 저에게 물어본다면 속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세상은요, 온통 다 속이는 것들 뿐입니다. 좋아 보이는 것도 결국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우리를 속이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 쾌락, 정말 없어지는 가짜 기쁨으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 안에 참된 희락이 있습니다. 참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속지 않는 이 기쁨, 진리라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진리, 주님이 진리이시고 주님이 곧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되어주시니 날마다 이 살아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은혜도 받고 위로도 받고 그 말씀의 축복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 구절이 다 이 은혜의 또 축복의 구절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의 은혜 받는, 정말 인생의 나의 생각을, 나의 어려움에 나를 바꿔주었던, 정말 나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였던 그런 성경 구절, 기억나는 말씀 구절이 있습니까? 그런 말씀 구절들이 다 한 가지 이상씩은 있을 것입니다. 또 어려울 때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또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무엇이 있을까?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이 말씀을 항상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가 부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이 말씀을 항상 붙잡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르면서도 항상 부를 때마다 제 마음 안에 예수님,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내가 유일한 나의 생명, 나의 길, 나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또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드림 가족들, 우리 모든 드림교회 성도님들도 또 우리 자녀들도 이 말씀대로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바램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뭐 좋은 학교에 간다거나 좋은 대기업 직장에 들어간다거나 뭐 출세를 하고 성공을 하고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나의 노후까지도 책임져주는 그런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거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이러한 굳건한 믿음으로 사는 그 믿음을, 그러한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을 또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도 예수만 답으로 알고 인생의 어려운 순간, 정말 힘든 순간 중에서도 예수만 붙잡을 수 있는, 예수와 함께 길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드림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도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부족하지만 그렇게 애쓰고 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순종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이 말씀의 이 실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았더니 정말 그 말씀 안에 이루어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행복하고 마음의 평안이 다가오고 그러한 느낌을, 그러한 체험을 가지는 순간 제가 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요.
말씀이 송이 꿀처럼 달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살아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경험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또 우리가 누리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성령 충만하면, 말씀을 붙잡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것은 우리를 쓰러뜨리거나 우리를 죽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과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며 천국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을 순간순간 경험하고 살아가니까요, 인생에 담대함도 생기고요, 만족함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막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말보다, 다른 비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요, 정말 이 집에 갔더니 이 집은 정말 이 뼈해장국, 선지해장국을 정말 기가 막히게 합니다. 여기 가면요, 최고의 경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사람들은요, 감동한 것을 전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 감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했더니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쁨을 부어주셨는데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더라고요. 영원한 기쁨이고요, 주님과 함께 할 때 담대함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말씀에 내가 어렵지만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상황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성령으로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경험되었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간증을 날마다 증거하는, 침을 튀기면서 자랑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예수님과 한영된 삶, 또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체험을 통해서, 아,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길이 되십니다. 나의 인생을 밝히시는 진리가 되십니다. 내 인생에 참된 살아갈 생명이 되십니다. 이러한 체험과 경험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살아있는 신앙생활, 믿음으로 살아가는, 말뿐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어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상의 것들을 경험하면요, 그것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것만 더욱더 생각하게 되고 그것만 바라게 되더라고요. 세상의 것들 중에 이 알코올, 마약, 중독의 대표적인 것이잖아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이것도요, 비슷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술을 마십니다. 근데 잠깐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술 생각이 납니다. 술을 계속해서 먹습니다. 처음에 내가 술을 먹지만 나중에는 술이 나를 잡아먹게 되는 거예요. 내 몸이 망가지고요, 술 생각만 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온통 술, 술에 이 지배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마약 청정국가가 더 이상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마약도 그렇게 잠시 잠깐 기쁨이 있는 것 같은데 내 몸이 망가지고 다시 그것을 고통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마약이 생각나서 중독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대표적으로 술이나 마약을 이야기했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를 중독으로 빠뜨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중독은요, 우리를 죽이고 멸망으로 이끄는 중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께 중독되는, 정말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정말 이 말이 실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중독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매력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우적대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을 살고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중독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중독되면요, 그것은요, 우리를 망가뜨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새롭게 하고,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하고, 우리를 더욱더 소망 가운데 두게 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썩어지고 헛되고 마귀의 역사가 가득한 곳에 세상의 것들에 중독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매력에 빠져서 날마다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에 빠져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정말 그렇게 살고 싶고요. 그렇게 살려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항상 의지합니다. 저라고 왜 속 썩을 일이 없고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저는요, 더 빨리 내가 1초라도 0.1초라도 나 혼자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아야 되겠다. 처음에는요, 저도 염려 많이 했어요. 걱정 많이 했어요. 정말 이루어지지 않을 그 장래의 일까지도 끌어당겨서 염려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내가 정말 하루 종일 염려했다면 하루가 끝나는 그 순간 번뜩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 염려하고 있지? 예수 이름 부르고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께 맡기면 해결되는데, 그렇게 기도했더니 마음이 편안해지고요, 믿음으로 평안을 가졌더니 해결되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해결받는 경험치가 더 많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염려하던 제 모습이 이제 반나절만 염려하게 되고, 반나절 염려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았던 그 제 모습이 더 짧아지게, 1시간, 1분, 1초. 정말 내가 왜 내 스스로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마귀 귀신이 좋아할 짓을 내가 해야 되냐? 내가 그들의 틈을 주는 일을 내가 왜 해야 되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함께하는 그러한 살아있는 신앙생활의 경험이 더 많아지니까 이 신앙생활이 너무 기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요,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가 답임을 알고 항상 예수만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중독되어 내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도 예수만 생각하고 예수만 말하고, 부정적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 망했어, 나 안 될 것 같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예수를 말함으로 예수 안에서 나는 할 수 있어, 엄마 아빠 나는 할 수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또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라 민족 우리 대한민국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러한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온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예수만 생각하고 예수만 전하는 나라가 될 때 우리나라는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축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영적인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평생 나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어떤 재산을 가지고 어떤 부를 이루고 명예를 가지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였습니다, 이것이 내 자랑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자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고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죄로 타락하고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완전히 우리는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거짓과 이 진리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죠. 사망과 생명은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어둠과 빛은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지옥과 천국은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차원은요, 이렇게 너무나도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역시도 내가 스스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말씀의 작은 순종을 시작으로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믿음은 물론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믿음의 그 열매, 결실을 통해서 더욱더 큰 믿음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실상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증거를 통해서, 그 체험을 통해서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씀 안에 있는 축복을 누려야 한다,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이 죄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더 엄중함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이 죄의 싹은 사망이다. 우리의 삶에, 저의 삶에, 우리 성도들의 삶에 주님 안에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로 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두려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질병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두려워하고 세상에 속해 세속화되어가는 믿음을 잃어가는 나의 모습을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하여 범죄하는 것을 우리의 인생의 가장 두려운 일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우리의 모든 성도들도 내 인생에서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모두가 잘하고 있지만 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혹시 언제라도 이 죄와 타협하고 죄와 가까이 죄 지을 수 있는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는 사람임을 우리는 또한 인정하고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여 나나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성도들이 이 세상의 유혹에 속아 넘어가거나 마귀의 죄의 속임에 속아서 그 사람이, 그 영혼이 다치고 하나님께 벌받고 죽게 될까봐 그러한 걱정이 앞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두렵고요. 우리 성도들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목회자로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반드시 사망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끊임없이 이 죄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짓도록 유혹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도록 우리를 속입니다. 죄 안 짓고 너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냐 라고 우리에게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고요. 죄 짓고도 넌 잘 살 수 있어 라고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죄 지어도 아무도 몰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을 속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탄의 속임수에 우리는 속아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탄은 사기꾼입니다. 쥐도새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너 죄 지어도 아무도 몰라,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죄를 두려워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탄의 유혹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너무 깨끗한 물에는 물고기도 살 수가 없어. 적당히 지저분해야 생명도 물고기도 살 수 있는 거야. 죄로 유혹합니다. 그러한 사탄의 유혹에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당장에 우리 눈으로 봤을 때도요, 죄 지은 사람 편해 보이고 인생도 빠르게 빠른 속도로 승진하고 잘 되는 것 같아도 결코 그들의 결국은 죄와 이 사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항상 알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런 모습을 볼 때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믿음을 지키고 정말 믿음을 지키고 죄와 멀어지려고 하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더 고달파지는 거야? 왜 더 이렇게 느리고 천천히 가는 것 같아?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 그렇게 느끼고, 그래서 그런 눈으로 주변을 봤을 때 안 믿는 사람이, 악인들이, 죄 짓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 되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 그러한 말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요, 사람 죄 짓게 하고 처음에는요, 그것 때문에 잘 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요, 반드시 죽이고 멸망으로 이끄는 그 결과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 사탄이 마지막 순간에,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그 죄를 통해서 다 까발려서 사람을 멸망으로, 파멸로 이끄는 것이 사탄의 역사다,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반드시 기억하고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다 보면요, 유명한 사람들, 연예인들도요, 오래전에 죄를 지어도요, 결국 그 죄가 최상의, 그가 정말 영광을 드러낸, 자기의 자랑이 될 만한 그 순간에 죄를 아주 사탄이 드러내게 해서 그 평생의 수고와 그가 가진 그러한 부와 명예를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죄는요, 죄를 짓고는요, 죄와 함께하고서는요,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숨기고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죄의 싹은 사망임을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는 하나님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죄가 없는 깨끗한 성령 충만한 믿음의 마음, 주님과 함께하는 영의 생각을 가진 그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날마다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 타협하고 세상의 방법, 악인의 꾀를 통해서 살아가지만 이 마음이 청결한 자들, 죄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주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수를 보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수를 통해서 인생의 바둑을 놓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지혜로 인생 바둑을 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수를 통해서 항상 바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가는 이기는 자,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최후 승리할 수 있고 믿음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에도 이기는 자, 주님과 함께 거룩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오늘 이 말씀, 여호수아서 23장 말씀은요, 여호수아의 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 말씀입니다. 그 여호수아가 남긴 그 귀한 유언과 같은 말씀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다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이 땅에서도 축복을 받게 되고 이 땅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한다면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멸절을 당한다. 너희는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두 가지 유언이요, 우리가 나누었던 이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과 로마서 6장 23절 말씀, 그것을 함께 가지고 있는 이 여호수아의 말씀과 똑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여호수아의 첫 번째 유언은 바로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의 길과 진리여 생명으로 삼아라. 이 땅을 승리하며 축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또한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승 사망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이 엄중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너희는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어기고 죄와 가까이 살아가면 너희는 멸절을 당할 것이다. 너희는 죽을 것이다. 이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의 이 유언과 같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유언을 우리가 받아들여 정말 날마다 이 땅에서 죄 짓지 말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길이요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 우리 드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예배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여호수아의 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이 땅을 승리하며 축복과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죄를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버리고 죄를 멀리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 축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드림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응답받는 믿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기에 앞서 다 같이 믿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